샬롬.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이라면, 진짜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만 좋은 꼴을 얻고 진정한 안식, 어떤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듣는다든지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살다 보면 결국은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좀 속된 말로 자신의 멋대로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큰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세상에 나가서 맹수에게 공격을 당하여 상처를 입고 또 큰 죽음의 위험에도 우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면서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감으로 이 어려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반드시 좋은 꼴을 얻으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고 정말 좋은 시냇가로, 정말 안전한 시냇가로 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운 양떼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삼교재 210페이지를 우리 펼쳐서 보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인 것처럼 신용을 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다가 인생의 큰 낭패를 보고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이미 경험했기도 하고 또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많은 음성들이 있지만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막아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음성을 쫓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유와 참 평안과 또 삶의 큰 가치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진 분들은 성경을 꼭
펼쳐서 읽으시고요. 그리고 주3교재가 있는 분들은 함께 장을 참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눈으로 또 입으로 같이 읽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제목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3교재에 있는 요약된 부분을 한번 같이 참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일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관습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활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경계하면서 이들의 주장에 동조되어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결국은 향락주의 그리고 방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 세상 삶이 끝이니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막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가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도덕 폐기론자 아니면 그냥 방임주의자 향락 쾌락주의자의 그런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은 하늘에 속한 성도의 형상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의 형상.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그런 형상을 입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 주3교제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각각 다양한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듯이 각각의 형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활하게 될 몸을, 다시 우리의 몸을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이 신령한 몸으로, 영적 몸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은 흙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흙에 속한 자예요. 그렇지만 훗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내용들을, 앞에 것들을 좀 설명하면서 오늘 내용을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부활의 어떤 관계,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다시는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 그 이유,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것이 이 고린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고린도서 15장의 내용을, 성경을 몇 번씩 읽고 그리고 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으면 우리 건전한 우리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서점이나 또 여러분들의 리더이신 또 뭐 목회자들을 상담을 하시면 거기에 적절한 또 책을 이렇게 권유받아서 그 책들을 섭렵하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쓸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부활을,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결국은 성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결국은 취급하고, 결국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해버리면 복음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이 대속,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씻는 그 대신적인 그 어떤 죽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이 결국은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확정하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인간이 첫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싹이 뭐냐면 사망,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보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다시 하면 순종의 역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는 죄의 반대인 뭐가 와요? 의가 주어진 것이고, 그 의가 있는 결과는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이 아담은 우리 인류에게 불순종, 바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죄의 용서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진 거죠. 너희들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믿는 순간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야. 그리고 죄가 용서되어지면, 죄 문제가 끝나면 뭐가 온다? 그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의 이제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제가 뭐 칠판을 쓰면 더 훨씬 좋겠지만 제가 칠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제약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제가 말로 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너희 고린도 이 지역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마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어떤 대신 세례가 베풀어졌던 것 같아요. 이미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후손이 대신 세례를 받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부활을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면 굳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 받을 이유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결국은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한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다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왜 그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죠.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후손들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과거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악습, 이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뭔가 지금 동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도 이미 부활이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고 인정하는 한 행동 아니냐라고 오늘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 또 하나 얘기해요. 지금 대신 세례받는 거다고. 두 번째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아주 심각한 많은 고난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합니다. 하는 말이, 내가 만약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을 당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그렇게 심각한 극한 고난을 받고 위협을 받았지만 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그토록 그렇게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육체의 몸이 그렇게 내가 맹수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함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싸울 수 있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많은 오지에 가서 총칼 앞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또 타 종교의 어떤 핍박과 위협 속에서 그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꺼이 예수가 주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설령 그 땅에 가서 어느 어떤 위험 속에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해서 지금의 이 육체의 몸이 흙에 속한 이 육체의 몸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반드시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하고 어떤 위험이 와도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혹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내가 궁지에 몰려가지고 굶어 죽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암으로 뭐 어떤 질병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가 물론 잠깐 동안은 죽음의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위력이죠. 믿음의 힘. 그건 내가 믿으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순교자들이나 과거에 일제 때나 6.25 때 많은 순교자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도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막 지어요. 향락주의에 빠져요. 왜? 어차피 현세적인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70년 살든 50년 살든 그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무엇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주어진 삶에서 자기가 욕망하고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왜? 심판도 안 믿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도덕과 어떤 윤리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덕목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마음껏 즐기고 모든 것을 갖고
살면 그게 삶의 행복이요 끝이. 이런 향락주의죠. 아니면 도덕 폐기론자로, 다시 말해 마카파식으로 삶을 살고. 그래서 오늘 3, 4절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다른 이 악한 동무들이 와서 야, 이 세상의 삶이 끝이야. 더 이상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인간의 부활이 어딨어.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향락에 빠지는. 자, 그런 이야기를 한 뒤에 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고 또 부활이 있다면 그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참 궁금합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데 그 부활했을 때에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아버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형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간 성도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39절 49절 말씀에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야, 육체가 다 여러 육체가 있지 않니? 그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는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 다 그 모양과 형체가 각각 있지. 그렇다면 사람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어. 근데 그 형체의 영광은 각각 달라. 똑같지 않아. 한마디로 하면 옛 창조의 몸,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형체의 몸은 썩는 것이에요. 그죠? 썩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형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42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옛 창조, 하시면 땅에 속한 이 아담에게 속한 형체는 욕된 것이 욕된 것.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 부활의 몸은 어떻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화하여 변화하여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후반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약하기 그지없지만 쉼이 부패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이 몸은 부활의 몸은 어떻다? 강한 것이다.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무슨 상처를 입거나 어떤 괴로움이나 질병을 짊어지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질병도 어떤 상처도 그 무엇도 없는 강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44절은 또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은 결국은 육의 몸이지만 이런 살갗을 가진 이런 몸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뭐한다? 우리의 영의 몸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몸을 입는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결국은 욕된 것으로 심고 훗날에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육의 몸에 있지만 옛 창조의 몸이 있지만 반드시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 피조된 우리 인간의 몸은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지혜를 갖고는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형체의 모습, 형상을 입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변화사하는 상에서 변화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몸으로 우리가 신령한 존재로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그냥 현세적인 삶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것이 굉장히 불쌍한 자이고 또 힘겨운 삶을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하고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아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하여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부활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힘쓰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저자의 묵상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을 더욱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고자 애씁니다. 비싼 옷과 장신구와 화장으로 남과 다르게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을 멋지게 가꾸고 화려하게 장식하더라도 우리의 몸의 근본은 흙입니다. 흙을 아무리 멋지고 강하게 만들더라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산수에 가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10년, 20년, 30년 후에 가서 우리가 그 묘를 타장해보면, 열어보면 거기에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 한 인간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의 몸을 썩을 것이며 수치스럽고 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몸이 결국은 썩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름답게 보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또한 수치스럽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치장하고자 애쓰는 겁니다. 만일 이 땅의 몸으로 끝이라면 우리 또한 몸을 가꾸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썩지 않도록 관리하고 더욱 영광스럽게 보이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기대하며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점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그냥 함부로 해라, 우리의 몸을 가꾸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몸을 먹고 사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부활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오히려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새로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더 우리가 우선하고 거기에 뭔가 포커스를 맞추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도 훨씬 더 좀 더 우리가 좀 멋있게 그리고 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걸 믿기 때문에.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좀 뭐 해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내가 마음 뺏겨서 막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이런 것 찐이야. 그래, 아무리 여기서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결국은 100년? 아니 그 이하의 삶뿐이야.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이 있으니 그 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잠깐의 고난, 지금 잠깐의 죽음, 지금 잠깐의 여러 가지 많은 손해 그냥 감수하자 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훨씬 더 고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퀄리티가 좀 더 높은 그런 삶을 저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부정하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 새로운 세계,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
이 땅의 삶에 너무 몰입되거나 지쳐가지 말고 이 세상 잠깐의 90년, 100년 이 삶 때문에 엉망진창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려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고상하게 가치 있게 또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